오상교회 성경 공부 구약 창세기 7강 노아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노아의 홍수가 끝난 날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오고 모든 동물들도 함께 내려왔는데요. 아마도 이런 그림처럼 아름다운 풍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무지개가 하늘에 펼쳐져 있고 땅에는 참 아름다운 동물들이 이렇게 거닐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먹고 마시는 것, 또는 터를 잡아서 집을 짓는 것, 여러 가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에 대해서 성경은 예배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여기서 번제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자마자 한 일은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로 제단에 드렸던 사건이었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올라가다라는 뜻의 올라라는 뜻입니다. 우리말이랑 똑같죠. 히브리어도 올라라고 있고요. 한국어로도 올라라고 읽습니다. 올라가다. 무엇이 올라가느냐? 연기가 올라가죠. 이렇게 그림을 보시면 연기가 올라가요. 근데 이 연기가 올라가다라고 해서 번제라고 이름을 짓는데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노아가 드린 번제가 대체 어떤 번제였길래 하나님 이걸 기쁘시게 받으셨을까요? 그 향기를. 자, 첫 번째, 번제라는 것은 속죄를 위한 제사입니다. 레위기 1장 4절의 말씀 보시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태워서 연기를 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제물로 동물을 쓰는데 하나님은 이런 번제를 기쁘시기에 받으셔서 특별히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것은 왜냐?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향기롭게 받으신다라는 것은 그 번제를 통해서 사람의 죄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더러운 죄를 미워하시고 죄가 사라진 그 사람의 아름다운 형상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즉 속죄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죄를 벗겨내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것. 이런 속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가 드린 번제는 단순히 속죄를 위한 제사를 넘어서서 메시아 언약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번제의 첫 번째 시작은 아담 때였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가죽옷을 만들려면은 말 그대로 동물의 가죽이 필요하기 때문에 동물을 죽였습니다. 그 동물을 죽이는 것이 무엇을 암시하냐면 아담 때부터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 동물을 죽여서 희생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걸 암시해요. 그래서 4장 4절 보면 아담의 아들들 중에 둘째 아들인 아벨이 번제를 드립니다.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는 말씀을 봐서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 그 제물이 양이다, 동물이다, 즉 번제를 드렸구나. 이게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아버지 어머니인 아담과 하와가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왔겠지요. 즉 아담 때부터 번제를 지켜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담 때부터 지켜온 번제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가죽 옷부터 이 어린 양까지 시작해 보면은 메시아 언약,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예수님이 우리의 어린 양으로 희생하셔서 우리들의 죄를 속죄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 이 번제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속죄를 위한 제사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노아가 드린 번제 또한 무엇을 가리킬까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들의 죄를 속죄하는 것. 노아의 홍수 사건이 왜 일어났었습니까? 세상에 죄가 가득하게 범람했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노아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살아남았지요. 살아남아서 가장 먼저 드린 것이 제사인데 그것도 번제였어요. 그렇다면 노아가 무엇을 바랄까요? 하나님, 저희 가정을 주께서 속죄해 주세요. 거룩하게 구별해 주세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홍수로 심판받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저희만큼은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향기롭게 받으셨다라고 했지요. 속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이 모든 제사가 결국 무엇을 위한 번제였다는 걸 알 수 있느냐? 로마서 5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노아가 드린 세 번째 목적이 아닐까 해요. 속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 방향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죠? 그럼 예수님이 여기서는 어린 양, 번제 제물, 그리고 번제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이 화목하게 되었어요. 우리와 하나님. 제사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다시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화목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우리가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게 되었다. 예수님을 통하기 전에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죠. 즐거울 수가 없지요. 인생의 쾌락에 있어서는 즐거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약속에 대해서는 즐거울 수가 없어요. 왜요? 그 나라는 나의 나라가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와 나는 아직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거처를 예비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이제 풀과 꽃이 시듦과 죽음처럼 사라질 이 땅에 유업이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서 있을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즐거울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시편 51편 12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고백해요. 다윗이 죄를 졌었을 때입니다. 간음을 했고요. 그것에 이어서 살인죄까지 범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긴 상태예요. 그래서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애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고. 다윗이 바랐던 것은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요, 죄로 인해서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요. 죄책감이 우리의 양심을 누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즐거움이 완전히 사라져요. 왜냐? 죄를 지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내가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부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주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 또한 내가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모든 생명과 영원한 나라의 모든 복락들을 내가 걷어차는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락, 즐거움을 걷어차는데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은 없는 거죠. 세상의 쾌락을, 세상의 즐거움을 택한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즐거움을 얻게 돼요. 어떤 즐거움이요?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이요. 그러므로 예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 즉 번제죠. 번제라는 것, 제사라는 것은 속죄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다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먼저 그것을 얻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죄악을 모두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속죄가 되면은 더 이상 우리는 거리낄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악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소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격을 얻게 돼요. 어떤 자격? 의인으로서의 자격. 더 이상 우린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네. 근데 내가 거룩한 것이 누구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공로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고요. 의인이 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이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1문, 가장 첫 번째 포문을 여는 것이 이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소하게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세상에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들은 예배라는 것이 뭔지 몰랐어요. 그냥 그들의 모든 삶의 호흡과 행동과 생각들이 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것이 원래 예배였어요. 그러나 죄를 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즉 생각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더 이상 영화롭게 못하고 즐거워할 수도 없게 되었어요. 즉 원래 오리지널 그 예배라는 것 자체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회복시켜 주려고 무엇을 주셨어요? 가죽옷을 입혀 주셨어요. 번제의 제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번제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번제를 통해 연기를 올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향기롭게 받으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그러면 소결로는 예배란 무엇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행복을 즐거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일주일간 더 하나님과 즐거운 상태로 지낼 수 있는 거고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날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찬송 부르며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모든 행위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데요. 이 뜻이 결국 뭐예요? 예배 행위죠. 자, 어쨌든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노아의 때 하나님이 언약을 갱신하세요. 아담 언약에서 노아 언약으로, 즉 언약이 발전되는 것이죠. 먼저 요거 1번 방주 탑승은 제가 지우지 못했습니다. 신경 쓰지 말아주세요. 아담 때 언약을 지었습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먼저 첫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근데 노아 언약에 있어서도 창세기 9장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똑같죠? 똑같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노아의 언약이 아담 언약을 근거로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게 시작점이니까 똑같이 중복되는 게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도 모든 짐승과 새와 물고기를 인간의 손에 붙였다. 다스리라는 뜻이죠. 똑같습니다. 셋째, 모든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주노니 먹을 것이 될지라. 아담 때는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거할 때는 채소와 모든 열매를 먹을 것으로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하는데 저는 원래 아담이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채식주의자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노아 언약에서는 이것이 이렇게 돼요. 모든 상동물을 채소같이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라는 것은 이때 아담 언약 때 채소가 이미 먹을 것이었는데 노아 때부터는 하나님이 산 동물 또한 먹을 것으로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언약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채식주의자가 아니라 잡식주의자, 채소와 동물 모두 먹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단순히 동물을 먹게 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그냥 음식으로서 허락하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요.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네 번째, 이 말씀 다음에 바로 그러나 고기를 생명되는 그 핏째 먹지는 말지니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조건이에요. 물론 신약에는 우리가 뭐 선지도 먹고 육회도 먹고 생명되는 핏째 먹어요. 괜찮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때는 생명되는 핏째 먹으면 안 됐어요. 이게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맺으신 언약이에요. 무엇을 가리키느냐? 생명되는 핏째 먹는다는 것은요, 생명을 먹는 거라고 하셨어요.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선지는 먹잖아요, 오늘날. 구약 때는 안 됐다니까요. 왜요?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떤 교육적인 목적이 있었던 거죠. 아담의 언약을 보세요. 이 세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상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먹을 것을 마음껏 먹어라. 이게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 사람과 맺었던 언약이죠. 원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했어요. 그러나 죄를 지었죠. 타락했죠. 그리고 노아 때 그 타락의 절정, 홍수 사건이 있었죠. 그 타락의 절정을 맛본 후에 추가된 계약들이 있죠. 뭐예요? 동물, 핏째 먹지 말라. 이제는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죄를 짓기 전에, 죄를 짓고 난 후에. 죄를 짓고 난 후에는 이제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 짐승의 피를 흘리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에게서 그 생명을 취할 것이다. 죽음은 죽음으로 갚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게 있죠. 훗날 누구의 생명을 우리가 취하게 돼요? 누구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못 박았잖아요. 무엇이?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죄는 뭐예요? 생명을 흘린 죄예요. 저는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살인한 적이 없나요? 네, 남을 죽이진 않았지요. 그러나 나의 생명은요. 내가 지은 죄가 누구를 죽입니까? 나 자신을 죽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나 때문입니다. 생명되는 핏째 우리가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노아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이때부터. 누구죠? 예수님의 생명이요. 자, 다섯 번째. 이 언약도 추가됩니다. 무지개 언약이죠. 다시는 물, 곧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이것을 증거로 무지개를 내가 구름 위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지개 언약도 네 번째 언약과 일맥상통합니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자, 그럼 무지개 언약이 무엇인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말씀 보시죠.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어서 언약의 증거로 삼으셨는데 이 증거를 통해서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리니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리니 다시는 물이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즉 무지개는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보는 거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언약, 자신이 세우신 언약을 보시는 거죠. 무지개 언약의 핵심은 사람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홍수로. 무지개는 그는 왜 하필 무지개인가? 무지개는요, 히브리어로 케셰트라 읽는데요. 활이라는 의미입니다. 화살을 쏘는 활이죠. 활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의미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12절 보시면 활을 당겨서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심이요. 하나님의 징계죠. 예레미야 50장 14절 보시면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자를 심판하시는 의미이기도 해요. 또 시편 7편 12절에서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심판하실 때 활을 당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즉 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해요. 그럼 활을 왜 여기서는 무지개라고 번역하냐? 이 무지개가 어떻게 생겼기 때문이냐? 활처럼 생겼기 때문에 무지개를 두셨던 거죠. 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럼 무지개가 활처럼 생겼는데요. 이 활에다가 화살을 이렇게 딱 걸잖아요. 이 활에다가 화살을 거는데 무지개 방향을 보세요. 무지개가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 막 거꾸로 하진 않잖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활이 근데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화살을 걸면 하늘을 향하고 있죠. 적어도 우리 사람이 사는 땅을 향하고 있진 않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을 향하고 있죠. 무지개 언약은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평안과 생명을 의미합니다. 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활을 당기지 않겠다는 것이죠. 다시는 물로 홍수로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겠다. 즉 우리를 살려주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 화살이 누구를 향하고 있죠? 활이 하나님이요. 우리가 죽지 않는 대신 누가 죽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희생을 하셔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셔야 돼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희생과 죽음을 상징하는 게 무지개인 거예요. 무지개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어떤 사랑?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죠. 로마서 5장 8절을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노아에게 하신 무지개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무지개 언약은 누구에게 가서 결국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결국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이 아담 언약으로 시작한 이 언약은 노아 언약으로 이어지고요. 훗날 아브라함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언약들은 점점 살을 붙이고 하면서 발전이 됩니다. 발전이 되는 것들이 결국 누구에게서 그 언약이 성취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돼요. 노아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결국 마지막 언약이었던 무지개 언약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노아의 언약에 대해서, 특별히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무지개가 보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저 무지개가 향하는 화살의 끝이 하나님을 향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화살, 그 심판을 받으셨구나. 나는 이렇게 은혜를 입어서 속죄를 받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즐거워하며 살 수 있게 되었구나.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은 것에 감사하자. 이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오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